그러면 진리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어떤 이 문장 한 문장에 신앙의 전체가 다 담겨 있다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정확히 분석을 하면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할까요? 특징은 영생이 왜 됩니까? 영생이만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말씀도 다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특징은 목자 음성 듣습니다. 14절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안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인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양의 특징이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 그런데 양이 아니면 목자 음성을 못 듣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8장에 민족적인 왕따를 각오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유대인 무리가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보고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에 가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말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뭐 또 자유되라 하느냐. 예수님 뭐랍니까? 너는 어찌해서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냐랍니다. 왜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냐? 왜요? 너는 너가 아비 마귀에게 낳았으니. 이게 좀 충격입니다. 민족적인 왕따를 당하는 것은 여러분 출교를 당하면 생업수단이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 평가는 너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왜요? 마귀 새끼니까. 그런데 무엇이 마귀 새끼임을 증명합니까?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요. 죄의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 합니다. 결국은 이 자유는 죄의 문제거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받을 공간이 없다 하십니다. 자,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은 너희 속에 내 말을 예수님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다 얘기하시는 거라. 자, 저 요한복음 8장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와 차이를 발견한 것이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지 아니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생 얻은 우리에게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보니까 너의 마음속에 내 말을 담을 공간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각오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따라오는데 정작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보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 되고 진리 알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따라왔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너희 가운데 거할 공간이 없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걔가 마귀 새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조건이, 예수 믿는다는 조건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이 많은 겁니다. 성령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성령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주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마음이 없으면 전부 다 마귀새끼입니다. 마귀새끼. 이는 영생이 임하지 않은, 예수님의 땅에 임하지 않은 그전 상태입니다. 그지? 우리는 영생이 임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들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 36장 제가 보다 말하는데 에스겔 36장 보십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져 너를 정결케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그 새 언약의 법칙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받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보십니다. 때가 되면 새 영이 임하고 새 영이 임하면 너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면 예수님 이 말씀에 이거나 조건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갑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대비할 때 무엇이 빠졌습니까?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며 진리 알게 되고 그 진리 알았던 그 진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 삽입되는 게 뭔가 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삽입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전환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회복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깊이 있게 분별해서 계속 순종해 가라. 그럼
똑같은 내용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로마서 12장에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받습니다. 변화. 이 변화가 뭘까요? 단계적이겠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자유가 임합니다.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어떻게 변화될까요? 핵심 뭡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면 주님 마음이 임하고 주님 마음이 임하면 말씀이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단계별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계속 분별해가면서 계속 변화돼갑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에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새 영은 영생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영이 거듭납니다. 그치? 그 영이 임하면 특징이 뭐라고 해? 굳은 마음 채우고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때 그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순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주님은 누구가 내 말에 가하면 진리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핵심. 주님의 양은 주님은 엄청 듣습니다. 음성 못 들으면 마귀 새깁니다.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담을 공간이 없으면 그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으로 구별하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기 전에는 전부 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게 좌우됩니다. 좌우.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자, 굳은 마음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육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영을 쫓아 모든 순종 이루게 만들어 갔습니다. 마음 전환 안 되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을 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만들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뭡니까?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임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대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신앙. 그래서 자,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다뤄갈 건데 자, 오늘은 아시지만 정확히 인지는 안 돼 있을 이 마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정확히 깨달아야 자유, 구원, 완성 관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매가 좀 땡깁니까? 안 땡기면 별로 은혜가 안 될 거고 구매를 땡기기 위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자, 이걸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진리 아는 게 뭐냐? 그것도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유하는가? 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정확히 해석이 되면, 많은 문장들이 다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굳은 마음 채우고, 부드러운 마음 주고, 그 다음에, 새 영이 임하고, 그런데 새 영이 임해야 굳은 마음 채우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십니다.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희도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아까 말씀했지만 예수님 양의 특징이 뭡니까? 그분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성 들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조건이 뭡니까? 자, 나중에 내 음성을 듣는 양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대요. 영생이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는 안 되지. 죽고 부활하고 성천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때는 모든 양의 특징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음성 능력이 뭡니까? 주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마음에 안 담으면 마귀 새끼를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스파크를 나서 성령이 우리를 일을 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가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내 모든 양들은 때가 되면 전부 다 영생을 다 받습니다. 이들은 영생 못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때가 안 됐거든. 우리는 영생 받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이 세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을 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을 칠 때 그때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영으로 거듭났다 그럽니다. 이것은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는 자마다 영이 깨어난 자들마다 특징이 뭐라고 해요?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육신의 굳은 마음이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다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자, 오늘 키포인트.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새 영이 임해야 되거든. 그러면 로마서 2장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할 때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누구가 거듭나고 영생이 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새롭게 되면 변화를 받습니다. 그죠? understand?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변화받는데, 자, 굳은 마음 뭐고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 굳은 마음이 제가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굳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역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전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보십니다.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전환,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 새롭게 하면 반드시 변화받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전환돼야 변화되는 거 있는 거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보니까 우리의 마음 문제입니다. 자, 구약에서도 마음 문제고 우리 신약에서도 우리 신앙은 전부 다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 문제. 마음 정확히 인지가 안 되고 다루지 못하면 신앙은 안 됩니다. 자, 그럼 구약의 신앙은 어디였을까요? 자, 신명기 6장 한번 보십니다.
4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구약에서는요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보십니다. 그 까만 사각 상자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손등에 올리고 검은 끈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늘 맛을 보는 거라. 그 다음에 이마에 붙입니다. 이마에 띠 둘러서 이마에 붙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대문에 문술지 전부 다 말씀 다 붙입니다. 왜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구약은요 마음을 안 새기면 신앙이 안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 4절 보니까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기능은 어디서 봅니까? 마음에서. 그러니까 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부 다 만판에 새기고 애들에게, 자녀들에게, 구약에는요 전도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 신앙 공동체거든. 그렇게 이스라엘 내에는 전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도를 전파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로 전할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구약은 아들이 종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어느 때나 때가 되면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첫째. 그리고 힘을 다하고 모든 성품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새기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잠언 3장 봅니다. 삼 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신앙이 어찌 됩니까? 마음에서 여러분. 그래 보십니다. 마음인데 이스라엘 지금 구약은 영생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습니다. 이거.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데 이 굳은 마음 가지고 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됩니다. 구약은. 자 1절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무엇으로? 마음으로. 자, 지키는 것은 어디서 지킬까요? 행실에서, 몸으로. 그런데 그 행실은 근원이 어딥니까? 마음이다, 마음. 구약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에서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믿습니까? 오래 사고 싶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이대로 하세요. 어떻게? 주님 말씀의 법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새겨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기면
그것도 문제가 생긴 데 있습니다. 자, 3절. 인자와 진리로. 인자가 뭡니까? 이걸 원어를 찾아보니까 사랑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메고 네 만판에 새기라. 그래야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진리와 주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걸고 다니며 그런 복이 만도합니다. 왜 천하게 될까요? 음란한 사람 치고 존귀한 자 없습니다. 낮추게 하시고 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만판이 새기서 그 말씀에 순종 이루가면 반드시 그분이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귀중히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갔을 때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 모임이 어디입니까? 직장, 사업장, 기타 등등 거기서 어떤 대접받고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크고 작은 단체적인 공동체적인 무리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이건 묵상하셔야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디 가든 저를 우습게 볼 자는 별로 없을 겁니다. 아멘 안 해주는군요. 제가 어디가 우습게 볼 자는 별로 없습니다. 이번 수요일도 뉴저지에서 권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되게 사모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찾아온다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어떻게 대접해 주나요? 여러분이 목회자 세계도 똑같습니다. 목회자 세계에서도 육으로 행하지 않고 육으로 말하지 않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입각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 입각한 영적인 행위를 이루가면 사람들이 우습게 안 봅니다. 왜 우습게 안 볼까요? 하나님 약속인데 은총을 받고 귀중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저를 우습게 볼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모르지 아무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나요? 이거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 여러분을 높이세요. 위에 있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있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장수의 복을 누리고 일이 형통하게 되고 평강을 더해집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밤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떠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뭔가 부족한가 깨닫게 나아가들라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제 지금 현재 영적 장애가 뭡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기다리시면 그분이 보이시든지 감동 주시든지 영음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모습 딱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마음판이 새기고 순종의 삶을 살면 이미 귀중이 맞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장께 피우지 마세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시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길을 깨닫게 해주세요. 의지하시면 그분이 길을 지도하십니다. 길 보이시고요. 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의지하는 분 아멘 하십니다. 얼마나 의지하시나요? 이 사이즈도 한번 묵상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 좀 잘하지. 그러면 은근히 교만이 올라옵니다. 억수로 은혜가 됐다. 그럼 은근히 올라옵니다. 그 완전히 막 박살 아닌가? 그 뿌리 다 뽑아나 뿌리가. 목사가 잘해서 은혜가 됩니까? 그분이 기름 부으시고 임재를 베푸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되는 거거든요. 잘 앉아 기도할 때에 보통 어떤 말씀을 받는가 하면 성령님의 격려를 받고 옵니다. 격려 받을 때 대부분 어떤 격려 하시는가 하면 종아, 오늘도 담대히 선포하거라. 내가 네 입에서 불이 튀게 할 거다. 그리고 그 격려를 받고 오면 뭐랄까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시불입니다. 그럼 불 튀는 거라. 그리고 때를 따라 그분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그 감동을 의지하고 막 풀어제낍니다. 뭐 꼬면 성령 감동을 받으셔야지. 그지? 절대 지혜롭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의 한계가 사람은 새로운 환경을 잘 경험을 새로운 환경에다 적응을 잘 못합니다. 새로운 환경이 있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새로운 환경이 따뜻하고 하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길인가 기쁘지 않아 이걸 잘 모릅니다. 왜요? 마음 상태가 달라지거든. 연단을 받으면 왜 될까요?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뭔가 정확히 인지합니다. 인지. 예를 들어 틱고 타다가 모닝을 타다가 그런지를 뽑았다. 그 마음 어떨까요? 눈에 뵈는 거 없습니다. 괜히 운전하고 있어 막 어깨 힘들어갖고 왜요? 그 환경을 적응을 잘 못합니다. 돈을 갑자기 많이 벌었다. 졸부가 왜 많을까요? 그 돈을 돈답게 못 쓰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자인 관에다 자라났다면 돈이 뭔가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 오면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 잘 모릅니다. 항상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지만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그분이 우리 걸음을 지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얼마 알지? 우리 허해가지고 광인하면 그 골수가 윤택한 겁니다. 왜 윤택할까요? 물론 잘못은 얼굴은 허해지겠지만 광은 나지 않습니다. 골수로 윤택하면 이 조건이 양약이 될 때에 몸에서 양약이 될 때 골수가 윤택해집니다. 옆에 계시면 얼굴 때깔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몇 개 예를 들었는데 이게 전부 다 조건이 뭡니까? 마음으로 스스로 제기하지 마라. 절대 네 마음으로 교만 들지 말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절대 네 마음으로 높이지 말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주님을 따라가거라. 전부 다 마음이다, 마음이라고. 영생이 임하기 전에는
모든 신앙은 마음으로 합니다. 그럼 마음이 잘 됩니까? 마음이 안 되는 게 문제지. 마음이 안 되거든. 자, 우리 신명기 10장 한번 보십니다. (10장) 12절 보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냐? 경외가 어디서 옵니까?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다 마음입니다. 마음 상태입니다. 경외에서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있는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우선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니라. 오늘 내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마라. 자, 마음 문제인데, 자, 여기서는 마음에 할례를 행해랍니다.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마음에 할례 행하는 것은 뭘까요? 자, 인간은 굳은 마음에서 못 벗어나거든. 99번 잘해주고 한 번 잘못해도 욕도 씁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왜 불가능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 평가를 받았었는데, 갈렙은 오직 나만 쫓았다고 인정을 하시는데 쉽지는 않지만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는 거라.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예레미야 4장 한번 보십니다. 안 된다는데 된다 해가지고 삐끼지는 않았습니까? 4장 4절 보십니다.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슴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유다인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서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로되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게 뭡니까? 마음의 가죽을 처음 다 베어내라 합니다. 자,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겁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게 뭡니까? 모든 악을 다 버리라 합니다, 여러분. 악을 다 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 더 보고요. 에스겔 44장 보십니다. (7절)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에 있게 해서 내 절을 더럽혔으므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조건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 받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을까요?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까요? 특별한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례를 받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할례 받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임하기 전에 모든 범한 죄악들, 내 꼬라지를 전부 다 깨닫고 전부 다 벗어버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삶, 새로운 인격으로 주 형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약의 할례는 어떨까요? 지금 그 몸의 할례 아닙니다. 마음의 지금 할례를 얘기합니다. 몸의 할례는 생식기에 표표를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할례는 뭘까요?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도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서. 거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판에 늘 말씀을 새기십니다.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겨 순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될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 해랍니다. 그래요. 마음의 할례 행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 굳은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신명기 30장 봅니다. 6절 보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6절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어 은총을 입어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뭐 쭉쭉 복을 받게 하십니다. 9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네 일조로 기뻐하시는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언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경외에서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런 복의 마음이 맞습니까? 자, 보십니다. 구약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굳은 마음이 있을 때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개구리가 뛸 방향, 사람 마음은 방향을 모른답니다. 어디로 튈지. 여러분 사람을 제가 많이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길 때 그 사람의 행동 반경이 가늠이 되는 사람이 있고 가늠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럴 것이다, 어떨 것이다. 가늠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바릅니다. 그래도 죄악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좀 바람이 있고 마음에 고점이 있습니다. 왜 마음이 바르게 되었을까요? 죄성 속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바르다는 것은 빼딱한 게 별로 없습니다. 왜요? 상처를 많이 안 받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마음에는 상처의 후유증이 있습니다. 상처의 후유증이 그 마음을 전부 다 굽어버립니다. 부정적은 좀 다릅니다. 근데 부정적일 수도 있지. 일단은 마음이 굽어버립니다. 마음이 굽으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반응을 듣는 것도 받는 것도 전부 다 반응이 굽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보다 목회하기 어려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잔치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를 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고 예를 수가 있는데 100개 가운데 0.1 그거 보고 이야기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99.99% 눈에 안 보이고 0.1%만 눈에 보이는 거라. 왜요? 부정적이거든. 그 사람 입에 좋은 거 넣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바르면 0.1이 있다 할지라도 99.99%가 0.1은 별로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49% 할지라도 그것보다 은혜가 더 크거든. 그런데 진짜 많은 은혜는 보지 않고 왜 그밖에 안 보일까요? 잘 모릅니다. 자기 마음이 부정적이거나 자기 마음에 굽어 있는데 그 자기 마음을 잘 보는 사람 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굽어 있거든.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요. 이거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딱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별로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다른 기운을 방해를 잘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응이 튑니다. 왜 튈까요? 다 마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마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혈기가 되게 강하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전부 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분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있을 때마다 딱 그 반응이 다 예상대로 뭡니다. 예상대로. 그 마음의 방향이 FM입니다, FM.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근데 있더라고. 제가 그걸 읽거든요. 몰라도 나는 그렇게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지. 남이 보면 알겠지. 근데 우리는 진리에 대한 지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지각이 있으니까 지각을 통해서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감정을 크게든 작게든 그 감정만으로 감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 근데 그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진리 입각해서 남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고 느끼는 그 영적 지각 통해서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잘 안 믿어주더라고, 그거. 왜? 신뢰감이 전혀 없거든. 예를 들어 화를 낸다. 목사님 화내면 화낼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 또 오늘 괜히 그러네. 그런 사람이. 그냥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 마음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응하는 대로 그 예상대로 반응하는 사람은 별로 걱정이 잘 안 됩니다. 걱정이 아니고 그 예상이 반응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어떤 방향으로 튀어서 어떤 결과가 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있는데
공동체 무리 가운데 있는데 제가 딱 보지 어떤 사람은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때 되면 꽝 터질 건데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상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도 좀 드물지만 시한폭탄 같은 사람도 드물긴 하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건 경험해보면 알거든. 어떤 문제일 때 그 문제에 합당하게 그 문제를 그 문제답게 볼 수 있는 어떤 감각, 시각, 지각, 또 지리력, 그게 그걸 정확히 보는 눈을 만드는 거거든요. 1을 잘 보는데 100을 튕겨가지고 하면 그걸 합당치 않는 거거든. 마음 상태 중요합니다. 마음 상태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마음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은 저 표현을 그랬습니다. 조금 신뢰할 만합니다. 신뢰가 아니고 그래 조금 믿을 만하고요. 조금 가까이 껴서 진짜 하나님 일을 좀 같이 나누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 비밀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나를 인정하신가비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왜요? 이 반응이다, 반응.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바른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과 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늘이 베푸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마음에 할례가 되어 그런 은혜가 임할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룬 이 마음, 우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임한 상태에서 일을 이루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점점 우리 굳은 마음도 점점 전환됩니다. 이거는 개차반인데 이래서 좋았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이지.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특별한 계시 빼고는 거의 우리 굳은 마음으로 살아갈 거거든. 진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부음받은 사랑으로 행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행할 때 은혜 받아서 마음의 가죽을 전부 다 빼내고 마음에 할례 행해야 됩니다. 할례. 아시겠습니까? 자, 이래야 되는데 실제 보니까 예레미야 17장 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구절 보십니다. 9절 시작. 누가 너희 이를 알려마는 이 뭡니까? 만물보다 부패된 것인가 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썩었습니까? 그것보다 심각하지. 더 심각한 우리 마음이란가, 우리 마음. 그러니까 이래 하지만 굳은 마음의 상태는 세상 만물보다 더 더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심장이 다른 말로 우리 마음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그런 상태에서 마음의 가죽을 베어 할례를 행하고 늘 자기 마음을 하늘에 돌기는 이런 마음이 이루어가야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다윗. 죄는 범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했대요. 야, 어쩌면 그럴까요? 몇 가지 예가 있지. 사울을 죽일 계획이 있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자릅니다. 그리고 산 내려갈 때 고함청에서 그 부하 보고 이놈아 네가 죽일 놈이지. 나 까닭에서 너가 왕 죽었다. 왕이여 내 마음이 일어나이다. 그러니 사울이 막 웁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런데 나는 너를 죽이려 했구나. 내가 두 번 다시 그렇지 않겠다. 그래 또 합니다. 사울은. 왜요? 만물보다 부패되었거든. 쥐가 말한다고 지 마음 자기가 지키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행합니다. 제가 예전에 개척할 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에 애들 까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야단 맞습니다. 목사애가 까분다고 떠든다고. 목사가 뭐 죄 있습니까? 똑같은데. 그런데 그때 어느 집사님은 우리 애들 조용히 데려가고 보니까 공부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입장에서 애가 떠드니까 뭐 방해되기 때문에 야단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애비 마음으로 야단만 모습 보는 거하고 데려가고 공부 가르치는 거하고 그것도 같아집니까, 여러분? 감동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겪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막 골라서 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멍텅구리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도 다 가르쳐서 시험 다 들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 굉장히 위기인데 진짜 어려운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드세요. 멍텅구리가 되지 맙시다. 멍텅구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 진리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짓거리고 우치거리 부정적이고 비행청년처럼 그런 것만 골라서 하는지.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 오늘 목사님이 제게 기도를 하며 주시는데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많이 주셨대. 얼마나 감사한지. 만물도 아침에 부패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0절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헐기는 눈과 회방,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생각들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걸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서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을 다 더럽게 만듭니다, 더럽게. 왜요? 이런 생각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배 좀 드린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그냥 마음에 할례 받지 않고서 구약에 대한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면 목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면 목이 꼿꼿하거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는 목이 곧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되게 뻣뻣합니다, 유대인들. 우리보다 아마 더 뻣뻣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1장입니다. 31장 33절 보십니다.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자 보십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 언약을 맺었지, 그 언약과 다르답니다. 다른 게 뭘까요? 자, 이겁니다. 이거 이게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을 때는 이 마음 상태에서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 대한 계시를 주세요. 새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이 이럴 것이다. 자, 밑에 보십니다.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왜 파했을까요? 자, 보십니다. 마음이거든. 마음입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상태에서 진짜 에녹 같은지 노아 같은지 아니면 다윗 같은지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롭다가 우상 숭배는 마음이 어두워졌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가 진짜 마음에 할례하고 만판의 말씀 새기지 않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구약에 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야로 말씀보다 주야로.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생각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판에 새겨. 그렇지, 그래도 안 될 건데, 그래도 감정이 세워지면 안 될 건데, 그래도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하시는 거라. 악을 제하고, 의도적으로 악을 제하고,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여호와의 도를 순종해라 하시거든요. 그런데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의 안 됩니다. 거의. 근데 하나님이 새 언약이 옛 언약이 안 돼서 새 언약 세우십니까? 태초부터 옛 언약 다음에 새 언약을 예비하셨습니까? 내가 너무 핫질로 물어봤습니까? 자, 때가 오거든요. 율법은 마치 양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우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맺다가 믿음이 계시가 되면 율법은 다 떠납니다. 그리고 영을 따라가면 율법을 다 이루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의 방법이 그들 남편이 되어가지고 손잡고 끌은데도 언약 패는 거라. 엄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새 언약 세우십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이란 말이야. 새 언약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이거 찍어도 됩니까? 자, 이제 새 언약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새 언약. 이 계시가 뭡니까? 그들 속에 내 법을 두며, 그들 속이 어딥니까? 자, 속은요, 영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의미하거든.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영의 법을 둡니다. 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해서, 자, 그 다음에 마음에 기록합니다. 기록.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하십니다. 자, 새 언약의 방법이 뭡니까? 성령이 마셔서 성령께서 진리에 대한 계시를 주세요. 그러면 그 깨달은 것들이, 깨닫는 것이 뭡니까? 영에서 스파크난 것을 우리 마음에 깨닫는 거거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지속되면 마음에 새기십니다. 마음이 새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자 봤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이 주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때는 굳은 마음을 이룰 때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손목에, 이마에, 문설주에, 문지방에. 밤에 자기 전에 애들 보고 토라를 외우게 하지. 마지막 애가 아침 못 일어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이 마지막 유언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말씀으로 주여는 말씀으로 그래 갑니다. 근데 시언약은 방법이 다르세요. 왜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거든.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마음에 그 법을 새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역사를 자 보십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이 뭡니까? 그날 후에 이 날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다가 믿는 자 속으로 들어오신 날. 그러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이것을 이룬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임하실 때 이거 이루어집니다. 그날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신약의 법칙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예레미야 24장 보십니다. 예레미야 24장 24장 17절 보십니다. 24장 7절 보십니다. 자, 가셨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자, 그 속에 법을 그 마음에 법을 기록하겠다 합니다. 이걸 보면 뭐라고 해요? 그들로 나를 아는 마음을 주시겠대요. 마음으로 하나님 인지하게 됩니다. 인지. 영생은 하나님과 그 버리신 예수님을 아는 거지. 아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왜 해야 될까요? 자기 스스로 열불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를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은요, 말씀 들을 때, 말씀 볼 때에 구약 같지 않은 역사가 있지. 그게 뭡니까?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 받을 때, 말씀 들을 때에 그저는 내가 보면서 내 이력과 내 지혜와 총명으로 계속 말씀 보는 거지만 사람 머리에 경력으로, 이력으로 이뤄가는 거지만 신약은요, 계시를 주세요. 빛을 주세요. 이게 다르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좀 더 설명하고, 일단 결과는요, 영에다가 법을 두고 마음에 그 법을 기록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된다 하십니다. 조건이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주의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기록해질까요? 방법이 영으로. 영입니다, 영. 다시 예레미야 31장
34절 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다. 그리고 성령으로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큰 자부터 작은 자부터 전부 다 하나님 다 알 수 있다 이야기하세요. 선례가 보죠 그렇습니다. 에스겔 11장 보십니다. 자, 11장 19절 보십니다. 시작. (20절) 아멘.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었어. 일치한 마음이 언제부터 생길까요? 일치한 마음이 언제부터 생기겠습니까? 인간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모두 언어를 혼자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마음으로 연결되게 되십니다. 성령으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주십니다. 어떤 마음? 일치된 마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치된 마음을 주시겠대요. 이런 구약이 없습니다. 구약은 굳은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전부 다 자기 머리, 자기 지혜로 가는 것이지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깨달으니까 그 말씀에 나오는 지혜가 사람들을 장수하게 만들고 양력이 되게 만들고 귀중히 받고 높임 받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알면 그도 나오는 지혜가 있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깊이 알고 순종하면 악의 꾀, 죄의 길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말씀의 지혜가. 그 말씀의 지혜는 우리도 똑같지만 그 말씀의 지혜가 임할 때에 주실 은혜는요, 그분이 계시를 임합니다. 먼저 말씀의 계시 보십니다. 일치된 마음이 임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마음을 연합게 만드시고 그 마음에서 주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일치된 마음이 뭘까요? 저 보십니다. 그도 망가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임해야 됩니다. 언제? 에스겔 36장 보십니다. 자,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맑은 물은 일단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물로 너를 정결케 하되, 어떻게 정결하게 합니까?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를 정결케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보십니다. 요거 지우고. 말씀 잘 받고 있습니까? 재밌습니까? 이거 뽑아내면 머리 찌납니다. 이거 찌 많이 납니다. 그래도 재미는 어떨지라도 이거 원리 정확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머리채가 좀 많이 났지만, 자,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주실 때가 오는 거야, 부드러운 마음. 이제 이게 왔습니다. 새 언약에서. 언제 옵니까? 일단은 얘기했지. 새 영이 임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어서, 굳은 마음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어서, 그리고 내신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케 하시겠다 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마시면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너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순종이 가능하다 하십니다. 그럼 키포인트, 언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까요? 성령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었나니, 그 성령사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실제 우리 가운데 육신의 굳은 마음 재주고 부드러운 마음이 맑아지고 그 마음으로 모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맛의 순종을 이루가게 만들까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새 영이 임할 때 조건이 뭡니까?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합니다. 깨끗게. 방법은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섬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거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정결하게 할 때, 그럴 때에 새 영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거는 거듭남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이 거듭났습니다. 새 영을 주시되 그때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마시거든. 그럼 조건은 새 영이 임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지만, 새 영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에. 그러면 그 영이 있으면 그냥 됩니까? 그냥 언제 될까요? 언제? 이거 머리가 땡하더라고요. 이거 언제 부드러운 마음이 이루어질까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 받아가 깨달았을 때에 더러운 것에서, 우상 성금에서 깨끗하게 만들면 뭐가 될까요? 마음이 점점 새롭게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인데 또 다른 말로 보면 봉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입니다.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자, 보십니다. 너희 몸이 누구 몸입니까? 전부 다 예수 믿는 우리의 몸이거든. 너그 몸을, 이거 복수입니다. 복수. 우리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이 뭡니까? 살아있는 희생양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제물 드릴 때 죽은 거 드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거 드립니다. 이 산제물은 이건 단수입니다. 단수.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연락하실 만한 산제물로 드리니까 희생양이 되는 희생양. 얼마나 사람 많아도 결론은 좀 산제물 드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하십니다. 신앙의
과정은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 드리지 않고 신앙은 안 됩니다. 12장 2절에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자, 너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언제 마음이 새롭게 될까요? 자,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좀 더 설명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너그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보십시다. 새행이 만다고 부드러운 마음이 그냥 새행의 마음이면 좀 더 설명합니다. 새행의 마음에 당연히 주의 마음이 이 말도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충만하면 그거는 작업이 안 되는 거라. 믹싱되어 있지만 우리가 분별해가지고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행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성경에 든 대로 깨끗하게 안 되면 부드러운 마음은 안 됩니다. 왜? 마음이 강팍해지는데.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법칙에 걸어놨는데 로마서 12장 마음 새롭게 됨으로 변화받기 전에 뭐 요구한다고 해? 너그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라. 오늘 저녁에 산제물을 드리지. 은혜 있습니다. 자, 원론적인 것들은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성경에서 깨끗게 하면 그 역사를 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해? 주의 나라는 모든 봉사는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나 봉사는 다 똑같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해? 몸을 드려야 됩니다. 몸 들이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 들이지 않는 마음 변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우상성기고 더러운 죄에 주하면서 성령성에서도 걷지 않게 지면 생명 흐름이 약해지거든요, 없든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몸을 산성으로 들을 때, 이 조건이 수반될 때에 마음이 새롭게 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성김에서 깨끗게 하며 또 세령을 너희 속에 두고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마면 육신의 부드러운 마음이 마면 성령의 역사로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자,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을 지금 몇 문장 가지고 풀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자세하게 풀어지지 않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때 하면 안 하면 그 인간이 아니다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몸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몸 안 들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 조건은 예비할 수 있도록 목적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든 과정은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받고 부드러운 마음 위해서 순종 이룩할 때에 죄유혹이 되면 마음이 강박해집니다. 죄 유혹에 들어오면 마음이 악성을 품습니다. 일단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 근데 우리 마음이 아니라 육신의 굳은 마음 차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겠다. 이게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왜 한다고 해? 말씀 받고 나가셔서 이런 몸으로 산제물이 되는 거라. 하나님의 흠나가실 제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 놓쳐가지고 제물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떠세요? 몸으로 드리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는 모든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릴 때에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뭘 다릅니까? 언제 부드러운 마음이 많은가? 그 타임을 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언제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기운을 풀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은 바탕이니 그 성령 역사가 있으면 주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자, 그걸 디테일하게 어떤 과정, 어떤 역사에 있을 때 강해지는가? 그거 좀 다뤄온 점입니다. 기본은요,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그 다음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란 역사를 그대로 하면서 마음 새로워집니까? 어디 여러분? 남에게 해를 끼치고 더럽게 남을 해 끼치고 있으면서 마음 새롭게 됩니까? 어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라, 자기 몸을 드리라, 산제물로, 이 조건이 수반될 때 그 다음 역사가 됩니다. 주의 마음이 임하고 싶은 분 아멘 하십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상 성김에서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로마서 2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2장. 자, 29절 보십니다. 자, 28절 볼게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표면이 뭡니까? 외부, 거치지. 외부적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혈통받은 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 할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식기에 푯뼈를 잘라내가지고 영원한 언약으로 징표를 삼는 겁니다. 그게 할례가 아니라는 거라. 자, 할례가 뭘까요? 할례에 대해서 학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들은 할례, 진짜 할례 할게다. 의미가 진짜 할례가 뭡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유대인 목사님이 지은 책을 하나 봤습니다.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 억수로 다양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힌트를 주는, 힌트를 딱 보면 힌트 하나 탁 띄워주는 거라. 어느 것도 말씀에 대한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딱딱 힌트 있으면 그 힌트가 성경 흐름을, 어떤 뿌리를 캐내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단서가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누구 책을 보는 설교할 때 그 힌트 딱 들어오면 그 힌트 하나 가지고 흐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맥을, 금광맥을 뽑아내거든요. 근데 힌트를 하나 딱 줍니다. 그 힌트를 가지고 오래 묵상하고 오래 연구하고 한 결과 무엇이 나왔는가 하면 할례 정확한 의미가 나옵니다. 나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의 할례는 내가 잘 못 들어봤으니까 일반 할례 중에 정확하게 해석한 할례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긍정 없어도 괜찮습니다. 보십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자,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되거든. 성경은요. 재밌습니까? 이래도 재미없으면 인간이 아니문이다. 자, 여자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여자 후손은 언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하와가 죄범하고 하늘을 저질러 봤습니다. 그리고 뱀과 하와에게
그 저주가 뭡니까? 뱀에는 후손이 있을 것이고 여자도 후손이 있습니다. 뱀 후손은 여자 후손의 뒤꿈치 못 믿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자 후손은 뱀 대가리를 밟을 거거든. 이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됐는데 예전에 설명했지. 여자 후손은 이해합니다. 근데 뱀의 후손은 누굴까요? 뱀의 후손은 천사가 사탄인데 천사가 장가갑니까 어디? 그 후손이 없거든. 그런데 성경은 뱀에도 후손이 있다 하더라고. 그 후손이 누굴까요? 바리새인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다시 할게, 뱀 새끼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니까 가인의 족보가 있고 아벨 말고 셋 족보가 있더라고. 가인 족보와 셋 족보가 다릅니다. 가인은 동생을 쳐 죽였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너가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사랑했대요. 누가 죽였습니까? 가인이. 사실은 마귀가 죽인 겁니다. 누구 사주를 받아서? 가인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죽여버리는 거라. 왜 죽였을까요? 자, 뱀은 말씀 받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라. 두려움. 그 두려움이 뭘까요? 경건한 자가 놓으면 지 머리 받습니다. 이건 제가 추론해서 맞는 겁니다. 뱀이 뜹니다. 왜 떠? 여자 후손 놓으면 지 대가리 받는 거라. 아벨이 예배가 연락이 되었거든. 가인은 안 됐습니다. 저놈이 내 머리 밟을까? 쳐 죽이십니다. 왜 사탄이 아벨을 쳐 죽이실까요? 그런데 이 뱀이 여자 후손 놓으면 지 머리 밟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합니다. 마귀가 뭐 할까요? 여자를 더럽힙니다. 왜 더럽힐까요? 후손이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를 더럽히고 혹시 나왔다면 이 후손을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맥 중에 하나가 여자 후손 뭡니까? 예수님이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 여자 후손이 나와야 될 때까지 마귀는 잠 못 자는 거라. 원래 잠도 없지만. 그러니 이 예수를 가는데 구약은 신약이 예표거든요. 아브라함이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별보다 많은 자식을 주시겠대요. 아브라함 되게 기뻐했습니다. 사라가 있어도 자식을 못 낳는데 별보다 많은 자손, 얼른 아멘 했습니다. 왜요? 여자를 많이 주실란가? 그래 생각인 건 모르지,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어린종 받았는데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이른바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응이 이스마엘은 네 자식이라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 되게 하겠지만 너 집에서는 쫓아내라. 왜 쫓아낼까요? 아브라함 자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을 원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원했습니까? 약속의 자손. 약속의 자손의 궁극적인 모델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무엇인가 보이시려고 원하시는 거라. 약속의 자손은 여자가 나야 됩니다.
남자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거는 예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치마를 입혀야지.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오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늙어 몸이 죽은 것 같을 때에 이세를 생산할 수 없을 그때에 사라 경수가 끊어져 임신이 안 될 그때에 하나님은 자식을 줍니다. 그 자식은 아브라함이 낳지만 아브라함의 몸이 늙어 잉태할 상태가 안 됐을 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하여 자식이 노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긴 하지만 네 몸에서 나오지만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놓은 것이지 아브라함의 지 힘으로 놓은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자기 몸 죽은 것 같고 사라 경수 끊어질 그때 주시는 거라 이름하여 약속의 자손입니다. 이스마엘은 지 힘으로 만들었거든. 지 힘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복은 준데 쫓아내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가를 통해서 애 놓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하나님 아브라함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청마하십니다. 그리고 할례랍니다. 할례 어디 합니까? 남자 생식기에 표필자라는 거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약속의 자손인데 네 정력 가지고 네 힘 가지고 만들지 말라는 거라. 지 힘 가지고는 전부 다 이스마엘 놈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손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아브라함 몸이 죽은 것 같을 때에.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르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힘으로 낳았는데 이스마엘 되는 거라. 집에 쫓겨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약속의 자손을 놓는 거거든. 그리고 그 이삭은 아버지가 모래 산성에서 제물로 죽으려 할 때에 이삭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예표하거든. 아버지의 명령받들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갔습니다. 그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을 약속의 자손으로 예표로 보이시거든요. 아브라함 참 실패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약속의 자손을 놓게 되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을 통해서 그 씨가 그 아기 집이 만들어요. 아기 집. 자, 예수님은 어디로 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 다음 다윗 후손으로 오지. 그럼 이 통도가 뭡니까? 여자 후손이 이 땅에 나오게 하기 위한 아기 집입니다. 아기 집. 그때 원수 마귀는 이걸 용나무나 여자 후손 놓으면 지 대가리 밟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애굽에서 바로가 딸 놈은 두고 아들 놈은 다 죽여버리지. 왜 아들 다 죽이실까요? 여자 후손의 명물과 끊기 위해서. 예수님 때 헤롯이 동방박사 말을 듣고 나중에 안 들어오길래 군사 보내가지고 2살 이하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여자 후손을 전부 다 누가 했을까요? 그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맥은 이런 맥대로 설교된 어디 책 없을걸요. 저도 로마서 책을 저번에 그 제작을 하면서 그래 하다가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이 포인트가. 그러니까 왜 할 의미가 뭡니까? 네 정력의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는 거라. 여자 우선은
남자 없이 여자를 통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난 다음에 정력으로 약속자손 만들고 난 다음에 생식의 표를 해서 절대 네 힘으로 약속의 자손을 만들라고 폼 잡지 마라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설명한 사람은 내가 정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영국에 그렇습니다. 할례가 그렇다, 할례가. 자, 그런데, 자,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이제 아브라함 혈통입니다.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할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할례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가 가능합니다. 왜요? 약속의 자신이 나와야 되거든. 약속의 자신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할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신약에서는 세례라 그래요, 세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걸 표현합니다. 다시 합니다.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어디 합니까? 마음에. 자, 원 할례하면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예수님 오시고 나니까 이제 할례가 의미가 없는 거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니까 믿음 다 지켜도 할례 받아야 구원은 완성된다.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설명했지. 이거는 근데 표입니다, 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표를 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가는 것이 그 자체가 구원을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때에 아무리 믿음 좋아도 할례 받아야 구원 안 된다고 가르쳐 놨거든. 이 표입니다, 표, 여러분. 자, 어떤 의미에서 지금 침례, 세례가 침례냐? 그것도 두어 봐야 되지만 침례 받는다고 구원 됩니까? 어디? 침례는 우리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한 표거든, 표. 구원의 표입니다. 그러나 아직 외적인 표지 그거 자체가 구원 맞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여기서 뭐랍니까? 표면적, 외부적인 유대인, 외부적인 할례는 할례가 아닙니다, 그거. 29절. 오직 이면적, 다시 한번, 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면적 유대인이 뭡니까? 내면적 유대인, 아니면 감소적인 유대인, 그렇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니다.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영이 있고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노라. 자,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대강 이해를 했습니다. 구약에는 마음 할례 안 되면 신앙이 안 됐습니다. 우리도 마음은 똑같은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 받는 게 뭘까요? 기억하십니다. 영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지 않습니다. 의문은 기록된 문자의 진리지 그게 있지 않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뭐가 영입니까? 하나님 영입니다. 우리가 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 속에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 관계들은 어떤 것이라도 영이 있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육의 마음의 할례 갖고 안 됩니다. 뭐해야 될까요? 영이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영이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영적 감각이 있고 난 다음에야 마음 할례가 되지 영이 없이 마음 할례는 전부 다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례는 신령에 있고 다시 영에 있고 의문이 있지 않습니다. 영의 역사로
만들지 못한 마음의 할례는 그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의 할례도 영으로 해야, 성령의 부으심으로 이루어가야 거기 진짜다면 진짜다 이 말이에요. 언더스탠드? 자, 보십니다. 오직 이민족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시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습니다. 설교에 빠지다 보니까 시간을 못 봤는데 시간 벌써 지났네요.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아니, 저도 빠져도 시간을 보니까 벌써 시간 지났네요. 갈라디아서 6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시작. 육체로 자랑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표입니다, 표. 그 다음 15절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국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자, 보십니다.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새로 지은 받는 존재가 뭡니까?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속사람입니다. 오직 거기 중요하다는 거라. 영의 역사,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사람이 자랑하는 이게 중요하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맞습니까? 에베소서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21절) 진리가 예선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진리는 이거 분별이 안 됩니다. 이거 분리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고 진리는 예수입니다.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거기에서 듣고 또한 간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누가 이게 가능합니까? 영성이 없으면 이 작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 뭡니까? 심령은 영입니다. 성령이 마실 때 영이 거듭납니다. 그것 보고 새롭게 됐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셔야 합니다. 새 사람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어졌다고 그냥 있으면 됩니까? 자라야지. 자라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랍니다. 어떻게 입을까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입으십니다. 어떻게 입을까요? 자, 오늘 잠깐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자,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르겠지. 예를 들어 육신의 귀로 듣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은 주님 음성 들을 수 있거든요. 음성 듣는 것은 뭘까요? 음성 듣는 것은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쫙 임하는 겁니다. 그냥 귀로 지식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해가지고 내 꼬라지 전부 다 깨닫게 하는 거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식으로 안 믿어요. 영의 역사가 없는 거라.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모두 깨달았지. 진리 앞에서 자기 모습이 어떤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진리가 깨달은 부분은 진리가 뭔지 아는 거라.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뭡니까? 옳은 놀이 제일 범하면 적어내야 됩니다. 왜? 지옥 가니까. 진리하면 왜 할까요? 내 눈 더럽히지 않는 거라. 그러면 자기 꼬라지 알았지. 그럼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작업이 있을 겁니다. 회개하는 작업은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통해 자복하면서 자기 마음을 깨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마음에 할례가 될 겁니다. 계속 할례가 될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면 순종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 보십니다. 빛이 임할 때에 깨닫는다. 이 깨달음이 뭘 의미할까요? 진리를 내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깨닫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내 법을 너가 영에 두고 그리고 그 법을 너가 마음에 새기겠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신약은 항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난 다음에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영이 스파크를 나고 내 마음이 깨닫습니다. 이거 보고 진리를 알았다 그러면. 그러면 깨닫는 것도 있고 직접 영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런 작업이 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엄난 문제, 정결하게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그때 임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하면서 아까 얘기했지, 몸을 산채물로 드리면 그때마다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럼 변화받거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요, 생각 속에 육신의 경관절이기 때문에 생각 속에 경관절을 깨버리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럴 때 마음도 바뀌어집니다. 자, 어떤 것들은 깨닫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때 마음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순종이 됩니다. 어떤 것들은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 있지. 어떤 분들이 설교 말씀 들었는데 그냥 그 죄가 그냥 정리가 다 됐다는 거라. 힘도 안 쓰는데 말씀 들었는데 죄가 막 다 끊어지더랍니다. 왜요? 아,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주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 죄에 대한 내 강팍 마음이 깨져버리고 주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거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 언제 할까요? 신령이 있지. 의문이 있지 않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영이. 영적 할례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언제 주의 마음이 임한다 그럴 수는 없지만 성령사를 통해서 주의 마음이 우리한테 임합니다. 굳은 마음 지하고 부드러움이 임합니다. 언제? 말씀 스파크를 날 때. 엄나를 되게 좋아하는데 엄나는 빛이 촥 들어와서 내 꼬라지가 얼마나 들면 깨달았다. 그때 그 엄나 좋아했던 마음을 버리게 되고 그럴 때 주의 마음이 없어 우리가 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순종이 됩니다. 아직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되게 좋아하거든. 되게 좋아하면 끊어내야지. 그러면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자, 빛이 임할 때 말씀 깨닫고 깨달을 때 스파크는 모든 것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게 되면 성경의 어떤 말씀 전부 다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자, 뒷부분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는겨?